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4월 25일 사랑의 동산교회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드라마 바이블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삶의 이야기의 주제는 세상에 대항하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역사적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고, 이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백성의 소명은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것, 즉 모든 견해와 행동이 거룩한 또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시고 언약을 통해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바로 그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이 명령은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끝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특별한 자기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주위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을 놓고 우리 함께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은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라는 사실과 또 자기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한 분이셨지요.
이것은 마치 연인 간의 사랑 같은 것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이며 하나뿐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셨고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땅에 종살이하던 그 모든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신명기 4장 38절, 6장 12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오직 사랑하여야만 했습니다. 무사히 애굽을 탈출했고 무사히 광야를 지났고 무사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복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다른 신, 곧 이스라엘의 여러 방면에 있는 거짓 우상들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2절로 3절에 약속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계명들을 명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들어야 했고 배워야 했고 마음에 새겨야 했고 삼가 지켜야 했습니다. 또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고 언제 어디서든지 강론해야 했으며 자기 삶의 방식과 가문의 핵심의 가치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될 것입니다. 종교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자녀들에게 스스로 영적인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현대사회의 어리석은 생각을 성경에선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영적 훈련에 대하여 성경의 관점은 자녀들은 태어날 때 이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방향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방향은 자녀들이 멸망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마음대로 하려는 자녀들의 성향이 어릴 때부터 통제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비공식적으로 길을 갈 때도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녀를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진리를 가지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진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안전하고 안녕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암송하고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첫걸음은 그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나에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고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상의 10계명, 그 첫 계명은 첫 계명으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관한 것이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 10번째까지인 두 번째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또 예수님은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첫 번째 부분과 동등하게 취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그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사랑,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과 확증하도록 이것이 작용된다는 의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10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10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배우고 익히십시오. 제가 지금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쉽게 기억하고 암송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인데요. 물론 10계명 원 문장 그대로는 아닌데 연상해서 이 10개의 10계명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표를 유인물로도 나누어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0계명을 암송할 수 있는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과 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셨으며,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요약이고 핵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0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계명을 암송하고 지킬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또한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 동등합니다.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10계명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표를, 연상 암기표를 함께 넣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세 번째 제목입니다. 10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도록 익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 매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파송된 이동현, 이선영 선교사님, 미얀마와 그리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음악에 맞춰 잠시 중보기도 하십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가정 예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오늘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서로 더욱더 감사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가정이 되도록 결단하는 복된 5월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또 코로나 질병이 지금 심화되고 있지만 교회 방역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만나 뵙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무탈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가정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귀한 이야기